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5절 18절까지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 네.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네,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두기가 울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이 여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여러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500여 형제들 앞에서 일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만민이라는 그 말씀은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마음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세계를 두 종류로 나눠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원론 같습니다. 그냥 흑백 논리예요. 자기들하고 자기들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 애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때부터 주신 성경 있잖아요. 율법.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율법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해요. 유대인들은 특이합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대주의적 전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로 유대와 안유대 유대와 못유대 이렇게 나누는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또 다른 세계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 만민은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끼리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파격적인 제안이며 그리고 명령.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을 전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온 민족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것은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나누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굉장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어느 정도 깊냐면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그렇죠. 룻이 나오죠. 나오미는 이제 룻의 그 시어머니 관계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함께 동행하면서 심지어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 룻이 나오미를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을 지킵니다. 근데 룻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룻과 결혼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친족 중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친족 중에 연약하고 과부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책임을 지는 공동체의 리더로 공동체의 섬기는 자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악행을 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고난한 고아와 과부들의 그 피눈물을 원성을 사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고엘, 돌아보지 아니하는, 돌아보는 사역을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로 하나님은 전락시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예물과 그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고엘. 서로 돌아보아서 공동체가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주는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함으로 그 친족들 중에 공동체 중에 하나도 어려운 이들이 없을 정도로 이 고엘의 사역, 돌보는 사역을 명한 거예요. 그렇게 잘 했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셨고, 그러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평안과 안락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 천하 만민은 고사하고 그들의 세계관은 온통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공동체를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 다시 말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이 아주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는 그들의 저주와 조롱거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그 파급 효과,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사가인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 문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일제 시대 이전에 왕정시 조선 왕조가 이제 망했죠.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다 나라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그 이전까지는 왕정 정치였잖아요. 그럼 왕정 정치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특권과 권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왕가에게 대대손손 대대로 왕위가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왕정 시대에도 보면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왕이 등극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쿠데타였어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이 총을 들고 힘이 있는 권력이 이양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총칼로 이 나라를 잡으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현대 역사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칼로 정권을, 혼란을 틈타서 정권을 잡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고, 이런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 역사 속에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전 세계가, 특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당시 있었던 그 어떤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 정치의 모든 불합리를 이 기독교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을 실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교회 안에서 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팽배한 이 사회관,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예 제도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예수의 노예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된 종입니다. 스스로 된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에 주인이 노예를 사오죠. 노예들은 사옵니다. 노예들은 사고 파는 물건의 재산 목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노예를 사면 돈 가치의 몇 배를 남겨먹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요? 주인만 좋은 거.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7장 교태를 하는데 거기에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노예가 일하고 와서 쉬면서 밥 주기를 기다리는 노예가 어딨냐. 죽으라고 일하고 왔어도 주인은 쉬고 노예는 어때요? 밥을 해서 주인에게 밥을 대접하고 주인이 먹고 나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팽배한 노예 제도의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지상에 천국과 같은 새로운 문화를 예수님은 말하는 거. 너희들이 먼저 종이 되고 모든 자들의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당시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과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자, 스스로 주인이고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노예 부리듯이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진정한 그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혁명이면서 꽃을 피우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그 공동체의 자유민주주의와 하늘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성경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 이 땅에 진정한 자유롭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가정과 그 지역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창조 목적 가운데 두셨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어둠의 영이, 즉 그 배후의 사단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 너무 먼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런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눈이 가려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이론으로 알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신 그 내용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실제가 복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하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단순히 침례받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뜻대로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살아가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실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기쁨을 내게 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즉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예된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집에서 그 집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해방을 시켜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 증서가 있어야 되죠. 해방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나는 주인이 좋습니다. 주인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도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 팽배한 이 노예,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그 생사 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노예가 다른 노예와 결혼 혼인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마저도 그 노예 소유, 노예 자식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자식 또한 주인의 노예로 또 포함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또는 무슨 자녀들마저 자기 자녀라고 말을 못하고 주인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기쁨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 뿐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고 죽어야 끝이 나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도 그 집에 노예로 사는, 그리고 사유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자유롭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노예 얘기를 하고 무슨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라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특징. 그러니까 누가 뽑은 거예요? 왕이 권력으로 스스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아줘서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권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탄핵도 당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국민이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쁨, 이 복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은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자, 그 복음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 있는 파워를 말합니다. 이 파워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파워가 임함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 즉 예수를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며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능력으로 임하신 권능의 성령, 권능의 예수의 영,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만난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하신 내 구세주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그 예수 인격을,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난 그대로의 예수를 간증하는 것, 나누는 것,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기쁨입니까? 기쁨이면 기쁨의 예수를 기쁘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쁨이었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좋은 굿뉴스였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래서 네 복음은 뭐냐? 네가 믿는다고 하면 네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니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어떤 사건에 만났을 때, 사건에 부딪혔을 때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본 그대로의 내용을 있었던 그날 그 뭐 차 사고면 차 사고 사람이 싸웠으면 쌈박질하는 그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서로 엉켰으면 그 사람이 먼저 때렸냐 욕을 했냐 어쩌냐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들의 복음을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이나 예배 때나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전도지를 읽었을 때나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 받은 사람이 전도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주님이 그 이상 중에 꿈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근데 그때 당시 이사야 주변에 여럿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는데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임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럽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큰 소리로 공포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만히 들어보다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이사야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아주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네? 재밌잖아요. 아니 누구하고 딱 둘이 있는데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자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딱 불러놓고 성도 옆에서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커피를 사줄까? 둘이 있는데 그러면 뭔 소리예요? 지금 나 커피 먹고 싶은 게 네가 나 사줄래? 그 얘기잖아요. 근데 돌려서 말한 거예요. 커피가 마시고 싶다. 누가 나 커피 사줄라나?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너 나 지금 커피 사줄래? 그 얘기잖아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데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고요. 신사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신사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했어요? 저 사모님한테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인이한테 한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안 한 것 같아. 그러나요? 어떠세요?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세요. 너희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었다면, 내게 굿뉴스였다면 굿뉴스였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굿뉴스가 되도록 말하라. 말하라. 지금 전 세계에 약 장기 선교사가 약 30만 명이 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도 막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짧게 6개월 또는 뭐 몇 달 또는 뭐 1년, 2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도 그 정도 된다고. 그리고 약 12,000개 언어가 그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한 200여 개 나라, 뭐 아주 조그마한 독립국가도 포함하면 300개 되려나. 공식적인 것이 그렇고 비공식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가서 제주도 방언을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 혼자 없어요, 뭐 혼자 없었까, 뭐 어쩌고 하면 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투리 지방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한 형제한테 한번 내가 수수께끼를 뻗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유 참 뻗치네. 힘들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뭐 전라남도 뭐 목포나 이런 데서 참 뻗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힘들고 나 지금 피곤하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그쪽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유 형님 발이 높네. 귀가 아주 잘 발달이 됐네. 자 그런 것처럼 이 지방말이 약 12,000개의 그 종족의 말들이 다 다릅니다. 뭐 필리핀 같은 데는 막 섬이 막 8,000 몇 개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섬이 참 많습니다. 수천 개 섬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쓰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생활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형성된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영에 의해서 보배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개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소개팅. 흔히 쓰는 말. 예수 소개팅을 잘 좀 할 수 있게 축복하고 커피도 사주고 그 직원은 밥도 사주고 좋은 만남을 그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을 이렇게 하고 그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좋다.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삶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쁜 소식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가 없다. 다른 영도 없다. 예수의 영,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왕의 명령입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요! 그러죠. 그러면 사약, 죽는 약까지도 받들어서 정복을 다 입고 무릎 꿇고 사약을 받들어 그걸 버컥버컥 마시고 왕이 명령하시면 죽음의 사약 사발이라도 듣고 마시고 그대로 썰어서 죽어요. 자,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어명을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생명이 소중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내가 존귀하듯이, 내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생명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 외에.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 생명이 거듭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죽은 영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영은 분별이 없느냐? 있어요. 다른 영의 지배만 받습니다. 그 다른 영이 뭐냐면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 영이 악한 영의 지배만 받습니다. 그 영이 다른 어떤 이념이나 또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그 종교나 그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 주의 영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른 영의 배후에는 사단이 속아서 그래서 악한 짓만 해요. 근데 몰라요.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성경을 배척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네. 전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예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타오를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